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드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드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로 어제와 동일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판결 흉패에 대한 것을 살펴볼 터인데 특별히 그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는 우림과 둠밈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결 흉패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 있었냐 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 같은 것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에는 대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습니다. 그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란 뜻이고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완전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을 꺼내서 어떤 방식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확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그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의 두 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판결 흉패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끝까지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 또 보석과 같은 존재로 끝까지 그렇게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일이 닥칠 때 우리의 생각과 신념과 뜻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특히 조그마한 것에서 별거 아닌 것에 있어서는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 데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살필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왜 가슴을 말합니까? 가슴이라는 건 가장 중앙의 일입니다. 심장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기도 하지만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차라리 쉬웠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그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 제비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우림과 둠밈같이 제비를 뽑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빛 되신 것이 빛과 완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 생활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 앞에 와서 우림과 둠밈의 제비를 뽑았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조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일상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보석 같은 존재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고 또 이걸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욕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커다란 원리와 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66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구체적인 상황을 성경이 다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그 성경의 원리가 구체적인 상황과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자꾸만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그것이 바로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결코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말씀을 구체적으로 참으로 우리가 정독하면서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기도 생활도 그저 내 욕구만을, 나의 소원만을 그렇게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꿇어앉는 그러한 기도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